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3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시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자, 이어지는 말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19절부터 공독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30절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나비 효과의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생명의 삶, 오늘의 말씀 제목이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인데 제가 이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나비 효과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비 날갯짓처럼 작고 경미한 바람이 폭풍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에펙트지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서울에서 공기를 약간 산란하게 한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날 서울의 반대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폭풍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비 효과는 날씨 같은 현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등 곳곳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에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 중서부에는 조그만 은행의 파산에서부터 그 파급 효과가 비롯되어서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에는요, 악순환 나선형 고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선순환의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에는 자그마한 나비가 낙이다는 조그마한 그 경미한 바람의 그 세기가 큰 폭풍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나의 작은 내 소견대로 잘못 행하는 나의 작은 그러한 행동이나 생각의 그 결과가 좋게도 나쁘게도 크게 파급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수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가정에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 은으로 한 신상을 만들고 또 외부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워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발달된 이 우상 숭배의 제약이 나비 효과처럼 이것이 확산되어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단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강제로 뺏어가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악순환의 나비 효과로 작용되어서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 제약이 단지파를 통해서 자기들이 올라가서
이제 라이스를 쳐서 불사르고 새로운 성읍을 세우고 단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단이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몰아가는 산시리요 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3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에 우상 숭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단으로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향해 나아가는데 바로 그 시발이 바로 나비 효과로서 미가의 집에서부터 발단된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나비 효과의 악순환 혹은 선순환의 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미가의 집에 이어서 단지파가 끼친 이 나비 효과의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제법 뽑기로 해서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11지파, 다른 지파들은 다 그것을 싸워 쟁취하며 개척하여 정복해 나갔는데 단지파는 그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요, 유다지파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단지파였고요, 또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단지파는 북쪽의 세 지파를 통솔하는 그런 지도자적 급에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약한 지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으로 주인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 단지파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분받은 12지파의 경계 밖으로 나가서 가나안의 북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족속을 치고 손쉽게 얻은 땅에 자기들의 터를 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분쟁해 주신 기업의 땅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부 왕조 시대에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단지파는 적군들에게 사로잡혀가서 이 자기들의 모든 터를 잃어버리게 되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단지파는처럼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손쉬운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한 것이지요. 먼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알아보게 하고 정탐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기를 든 600명을 앞장 세워서 단지파가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 유아들과 남녀노소, 가축대와 또 그들이 그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앞세우고 지파 대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 기착지인 에브라임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5 정탐꾼이 눈여겨보아 두었던 미가의 집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12지파의 경내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더라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생각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도 12지파의 종교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유지하고 싶어서 에브라임 산지에는 미가 집에 그 우상, 세계 은으로 만든 신상과 또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참 그 미가 집의 제사장이 이 단지파를 따라가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이것을 강탈해 가느냐고 신상과 또 드라빔과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가 집에 있는 좋은 감나가는 물건들도 같이 강탈해 가요. 애봇도 가져가고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강탈해 가냐고 막아서는데 이 단지파 이 대표들이 그 얘기 말하는 것이죠. 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우리 같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찾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가 되기 원하냐? 아니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 되기 원하냐? 지금 그 비교할 수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미끼 단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에게 미끼를 던지니까 이 제사장이, 사이비 제사장이 덥석을 물었어요. 나도 너를 여기 보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미가 집에서 같이 나눴던 친분과 의리는 다 제쳐놓고 그날 당장 그 시로 단지파 속으로 자기가 직접 이번에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자아상은 아닌지,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세계의 자아상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행했던 이러한 모습들, 강탈, 무력을 앞세워 강탈해 나가는 폭력적인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속견이 좋은 대로, 제가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지경 밖으로 나가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싶었는지, 그 동질성은 갖고 싶었는지, 지금 미가의 집에서 보아두었던 그 신상과 제사장과 에봇 같은 것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러한 통일성의 유지를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전혀 허짚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게 뭡니까? 폭력입니다. 강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어놓은 그 죄의 씨가 무서운 큰 활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이런 죄에 오염될 수가 있고 그런 악에 물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권력을 한 국가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속인대로, 멋대로 죄악을 저질러줘서 무질서하게 될 수 있는 이 사회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한 국가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은 사실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무질서와 폭력의 사회 쪽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이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선순환의 나비 효과를 발휘하여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저는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그의 가정에 닥친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가의 집에 닥친 이 환난은 큰 정말 낭패죠. 단지파가 와서 무력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니까 한순간에 모든 그동안 참 유지해왔던 종교성과 또 어떤 그 품위와 재물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미가가 뒤에 이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단지파를 쫓아가서 어찌 너희가 나의 것을 다 강탈해 가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항변하는데 단지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우리가 힘으로 너를 제압하여 죽이기 전에 입 다물어라. 이 폭력 앞에서, 힘의 우위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그런 딱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잘 됐다. 미가와 그의 가정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신상과 그 우상을 뺏김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미가가 살고 있는 이 그 가정, 그 집은요 에브라임이 산지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에브라임 실로에 있는 거예요. 미가가 산 하나만 넘어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대로 성소 중앙하에 그런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세워진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으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쳐놓고 거기에 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신상을 모셔놓고 제사장까지 세우고 그렇게 헛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미가의 집에 닥친 이 환난은 미가와 그 가정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미가가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정에 닥친 우한과 환난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슬픈 일이고 좌절과 고통이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설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미가가 에브라임의 산 하나만 넘어가면 실로 성막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사이비 제사장 요나단에게서 우리가 보는 교훈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단지파의 그러한 그 회유와 미끼를 던진 것을 덕적 물고 따라간 이 사이비 제사장 그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그의 뿌리로서 조상들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는 게르솜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모세라고 말해줌으로써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삼가 두렵고 떨리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시대가 악하고 사회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데서 이어져 나오는 그런 가정교육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들은 바로 이렇게 바른 쉐마의 교육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음으로써 바로 그의 3대째에 이르러 그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손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조상들의 그 좋았던 신앙을 다 떠나서 사이비 제사장이 되어서 단지파를 따라서 멀리 가나안 이스라엘 12지파의 경계를 벗어나 우상숭배의 본고지로 올라가 거기서 우상숭배의 시발이 되는 것을 보면서 격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오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신앙교육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와 또 우리들의 또 나의 자아상을 비춰봅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갈리어도 영원히 변치 않은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소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신앙과 삶의 표준이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규례를 나누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